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렐은 66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는 은혜가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다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사람이 하고 복은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복을 주심을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어 주실 때 그의 삶이 행복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어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기를 기뻐할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하고 그 그릇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복을 주시는데요.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 모든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함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내주게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감을 받았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에녹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에녹은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서 유다서에서는 그를 예언자라 불렀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신 우리 온영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복을 주시고 주신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오셔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들의 손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형통함을 누리게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에녹은 65살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는데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어찌하여 에녹이 새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는데요. 우리가 무두셀라라 하는 이름의 뜻 가운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보내리라 하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에 에녹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홍수의 심판을 보내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옴을 알고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살게 되었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역대 계보를 계산을 해보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까? 300년 동안 사흘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30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어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사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이 깨어있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에녹에게 복을 주시면 생명의 말씀대로 살면서 바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는데 창세기에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가 살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로 가르쳤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먼저 받은 성도는 자신이 받은 말씀대로 살면서 바로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말씀대로 살면서 바로 가르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며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살면서
바로 가르친 말씀이 무엇일까요? 유다서 1장을 보시면 예언자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르친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언자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며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사람을 뭐한다? 심판한다. 뭘 심판한다 그랬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거스려고 주의 말씀을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을 뭐한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사가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심판하신다 성경은 그랬는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가를 바로 알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며 덕을 세우는 말, 선을 이루는 말을 하였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성경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어떻게 돼야 한다고 했습니까? 거룩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왜 두려움을 지내야 돼요? 못 받지 않으려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을 바로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온영의 성도님께서도 경건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 오셔서 복을 주셨던 것은 그의 믿음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찾으시는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통해서 에녹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증언을 해 주셨다 그랬고요. 또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철저하게 믿었다. 곧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 성경에 말했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심을? 상 주심을 믿었다. 그 상을 오늘 성경에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어쨌다?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고요. 에녹처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나가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곧 하나님께서 보시고 데리고 가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상 주심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10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은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했더니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해주셨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상을 주셔서 위에 올라가는 천국에 데리고 가는 복을 받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 복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상 주심을 바랬다. 어떤 상? 심판을 받지 않고 데려가 주시는 상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놓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 왜 사모해요? 데리고 가 주심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불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한다. 요한계시록에 그랬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은 천국 문 앞에서 입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입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곧 말씀대로 살 때 그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을 입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장성하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심으로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데리고 가 주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300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 그 말인데 이 말은 에녹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살았다? 느끼며 살았다. 아기가 엄마가 가까이 계신가를 늘 느끼려고 하는 것처럼 성도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심을 느끼고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았던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에녹은 300년 내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다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을 뭐한다? 심판한다. 곧 에녹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다? 경건한 일을 하고 살았다. 그 말씀.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으시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내 삶을 늘 점검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자녀는 부모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며 살죠. 특히 어렸을 때는 더더욱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사람이 봤을 때 나이가 조금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면 갓난아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느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찾아 느끼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게 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온영의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내 믿음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지우지 않으시며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그 에녹이 받았던 복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이 받았던 복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록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되라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녹을 배운 사람으로서 나 에녹 알아 그러는데 에녹을 알면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안에 살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에녹을 본받아 에녹처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